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0절서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임하나이까? 어느 때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2달 전에 임했다. 1년 후에 임했다. 아니면 20년 후에 임할 거야. 이렇게 어느 시기에 어느 때라고 이렇게 딱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개념이라면 이렇게 10년 있다 올 거야. 20년 올 거야. 아니 이미 임해 있어. 이렇게 그 어느 때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그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나라가 임하듯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죠. 야, 니들 생각이 틀렸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바람과 같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람 너 봤냐? 바람이 임의대로 불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냐? 근데 바람은 너 경험하지? 마치 성령이 이 땅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예요? 어느 때 임하는지 그래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느 때 임하는지는 지금 딱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어느 때 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1절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오는지 알았다 이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늘 입버릇처럼 설교를 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임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시작하는지를 알았는데,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너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네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 왕국을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윗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언약이 궁전을 내가 하나님한테 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네 집과 너희 집과 왕국을 내가 다시 일으키게 세워줄 거야. 네 왕국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애굽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다 마차를 끌고 곡물을 갖고 조공을 바치러 왔던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번영하던 시대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보내면 다윗과 같은 왕권을 회복해요. 다윗 시대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마로부터 지금 한 100년 동안을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래 이 당연히 다윗과 같은 왕국을 회복할 것이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줘야
가장 먼저가 되겠죠.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되어 이스라엘 회복시킴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야, 저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메시아라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총칼을 줘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무력으로 지금 훈련을 시켜는 그런 조짐이 있어야 당신이 메시아할 거 아니요. 지금 나도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단 말이에요. 당신이. 근데 그런 능력은 당신이 귀신을 쫓고 무리에 걷는 걸 보면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지금 당신이 군사를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처럼. 이해가 가셨어요?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처럼 군대를 조직을 하고 큰 병력을 일으켜 지금 큰 구테타를 일으킬 무슨 조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매일 예수님을 보면 당신이 표적 좀 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좀 내놔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그런 징조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갖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의 백성들이 지금 사단에 묶여있는, 잡혀있는 이들을 건져내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나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핀도가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서 다스려서 그들의 눈에 보일 징조들이 지금 빨리빨리 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십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지 알고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 들어봤는데 안 돼. 징조가 없어. 로마로부터 해방될 징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임을 강하게 부정하고 그를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지금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궁금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얘기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왜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되는 것인데 왜 우리 눈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당신 그런 징조를 왜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죠. 뒤에 따르는 군중도 없고 그들을 선동하고 직결시키는 군사를 모집도 안 하고 군대도 조직도 안 하고 칼창을 쥐어주지도 않고 로마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냐는 얘기야.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이 다르면은 이 안 믿는 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행위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그거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뭐를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주의자를 보기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는 나라. 아니요, 이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얻는 거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에 예수님은 그에 대해 실체를 알려줘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속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에 대한 예수는 바로 대중을 선동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선동가 사기꾼 수준이지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무력으로 해서 정복을 하는 로마가 해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건 세상 나라야. 눈으로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귀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세력보다 더 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귀신을 지금 쫓아놨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러 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귀신을 쫓아냈어. 아이고 나도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능력받아도 귀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성경은 세상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놓여 있으나 이제 예수님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자기 개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약에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네요. 기적은. 그걸 안 보면은 전부 다 왜 그걸 이 땅에 왜 그 기적이 좀 거기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다면, 불쌍해서 고쳐줬다면 왜 그분만 불쌍해요? 다른 사람, 병 걸린 사람 안 불쌍해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십 명이 있는데 38년 된 한 사람만 고쳐줘요. 다른 사람 안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또 얼마나 부러워하고서 당신 차별하는 거예요. 맥살이 잡을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지금 다 요 땅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라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만 고쳐준다 이 말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5 행각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고 예수의 욕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아니 자기를 과시를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30명을 싹 고쳐주면 안 되나요? 그런 능력이 없나요? 한 명을 고치면 30명은 못 고칠까요? 근데 왜 한 사람만 하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38년대를 공쳐준 것이지, 그를 자기를 자랑하고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기 위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네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잘 살고 못 살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썩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여기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33장 5절에 보면 그에게 맹인이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귀가 열린 자, 귀머거리가 지금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맹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고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남의 불행은 관계가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만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기적은 사실이었는데 그 기적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나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나요?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나요?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줘야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죠. 병든다는 고친 거는 난 병이 안 들렸어. 근데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사는 상태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몰라. 이 사람들이 바로 소경이고 눈먼 자네. 모르니까. 그리고 눈먼 자고 소경이죠. 그렇게 그들은 소경하고 눈먼 자를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이 이렇게 그걸 지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하는 예비적인 멋진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하듯이 그런 준비, 징조, 표적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작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는 그의 합당한 어떤 조치도 행하지도 않고 징조도 하나도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먼 장래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하고 유익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병든 자 고치는 거하고 병 안 들린 자라가 뭐가 유익이 돼요? 그래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병은 안 고쳐도 좋으니까. 이 땅에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서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명분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데 명분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산다라는 것이죠. 자기 기쁘려고 지금 해방을 시켜달라는 자기를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기를 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너는 육에 있어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쫓아줘도 너는 몰라. 너는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와 있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 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깨끗이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한 사건이란 얘기죠.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너희 속에 있다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해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나라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은 구원을 주고 세상 나라로 다시 내보낼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고 방식 속에서 살던 사람을 이제 예수로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도 세상에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왔다면 거듭날 때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할 때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을 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뭘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아무나 자기 발로 하나님 나라로 지가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시는 곳이에요. 세상 나라는 인간들이 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네요. 그분이 나를 옮겨줘야 그분이 나. 그러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나요? 죽어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인데 세상 나라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걸 배운다면은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목탁도 드린 거랑 뭐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통치하는 통치가 없다면 나라가 형성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바로 성경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난 죽어 있었었는데 나를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살려놨다 이 말.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입하거나, 야,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근데 커피는 안 사주고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뭐 다리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가입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너희를 생명을 구원을 주신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네요. 그럼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세상 일을 하고 있다. 세상에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산다.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못하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활동하는 사건이죠. 아이고, 내가 마음이 평안도 없고 돈의 빚에 쪼달렸는데도 그래도 이짝 존재가 된 거예요. 이짝 존재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내가 어디서 죄인이었었던, 죽어있었던, 사망이었었던 거기에서 나를 이 짝으로 옮겨는 내가 돈이 쪼들리고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요. 그건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를 옮긴 사건이 바로 자녀되는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해서, 바람과 같이 임해서 경험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겠네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임해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만 받았는데 세상 나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건 자기가 요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경험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느껴지고 체험도 하지만은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는, 이제 다시 오는 나라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에는 뭐예요? 전부 다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줬어요. 위에 줄은 20절서부터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또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질문은 예수님이 했는데, 바리새인이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대답을 해주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똑같이 그들도 어느 때 임하십니까? 이걸 궁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요 말이. 때가 이르느니 제자들에게 이르되, 또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얘기예요. 니들이 원하는 인자의 날, 니들이 원하는 인자의 날, 로마가 해방되는 인자의 날, 니들이 원하는 인자의 날, 하루만 니들 거기에 참석을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된다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도 메시아 나라에 내가 협조해 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던 것처럼 언젠가 때가 이르면 군사적인 왕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서 그 메시아가 단 하루라도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전쟁을 참여한다면은 더할 나위 영광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자기가 하루 동안
동안이라도 내가 거기에 참석한다면은 더할 나위 내가 없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 니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하루도 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군사적인 나라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하루를 참석하면 크게 영광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추워도 그런 생각 하지 말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절대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보게 해달라는 거야. 그 메시아 나라에 참여해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동일한 메시아관을 지금 하나님 나라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군사적인 메시아이신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넌 단 한 시간도 못 참.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이런 얘기예요. 네가 거기에 참여할 일은 없어. 제자들 보기를 원했던 인자의 날이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로마 제국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그들은 이 메시아관을 하나님 나라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 니들 하루도 못 참석해. 그런 거 꿈에도 꾸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좀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말이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니들이 원하는 날, 니들이 원하는 로마가 해방되는 날을 니들도 참석해서 하루라도 봤으면 좋겠다. 니들 그런 소원을 갖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보지 못하리라.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세상의 나라다 그건.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어? 그러면 인자가 종말 때 하나님의 인자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러나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짝 저 짝에다 세우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가지 마. 그렇게 난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런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거 믿지 마. 쫓지 마. 따르지도 마. 어떤 말에도 미혹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 아닌 메시아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에 결코 메시아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단들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자기들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 없대요. 어떻게 오느냐 얘기죠. 자, 이해가 가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자, 24절 따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따라요? 이유는 많죠. 자, 24절 번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빛이 비친대요. 번개빛이 비치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도 다시 오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자, 세상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오실 때는 그렇게 온대요. 네, 빛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빛이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돈대요, 지구를. 이 짝에서 빛을 비쳤는데 저 짝에는 동일하게 그 시간에 안 비칠 리가 없다라는 얘기야. 동일하게 온 세상이 다 번개가 빛처럼 비치듯이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올 때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인자가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인자가 임할 때 세상 어느 곳에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빛을 보면 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예, 지금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게.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빛을 다 보듯이, 번쩍이는 걸 보듯이 인자를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쪽에서부터 어디 거죠? 저쪽까지 번쩍하면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인자의 날은 사람들이 예측이나 짐작할 수가 없는 날이죠. 언제 올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면 10년 있다 오시면 됩니다. 어느 때 옵니까? 네가 늙어 죽으면 그때 올 거야, 100년 뒤에. 이렇게 때를 얘기를 안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백성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살죠. 저렇게 사나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나 그 인자의 날은 어느 때 오느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그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대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군사 조직을 일으켜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를 해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인자가 죽어야 된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서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뭐예요? 권사님이 얘기를 했죠. 문제가 우리는 죄가 있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먼저 받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 그게 바로 많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먼저 만들어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행위주의자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 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 있는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입혀 주셔서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주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이 세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이 세대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대에 미움을 받아요. 당연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안 받으면 세상 나라를 만들 사람이죠. 세상이 왜 세상 나라를 만든 사람한테 욕을 하고 핍박을 줘요?
자,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마침내 이르러 그 약속을 이루는 증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를 받김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기요?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대속이 뭐예요? 대신 니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갚아줄 물건이다.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물건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는 초림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대하는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 인자의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네요. 이때 그들이 새로운 인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초림 때 임했던 예수가 아니겠죠. 다시 오실 예수는 만왕의 왕 되신 모습으로 보게 되고, 번개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날은.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이 먼저 이 세대에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버림을 받다. 자, 그러면서 그때가 언젠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 26절, 27절.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의 이 세상의 상태는 어때요? 노아 때와 같다. 노새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노아 때에 된 것. 노아 때가 어떻게 되었죠? 아, 그렇죠. 노아 때가 방주로 몇 사람만 지금 구원받았죠? 8명이? 예. 그래.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대. 그러니까 노아 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실 때나 예수님이 인자의 날 다시 오실 때나 동일하게 노아 때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를 보세요. 노새 때? 노새 때를 보세요. 노새. 예? 28절, 29절. 예, 노새 때와 같으니 28절에 노새 때와도 동일하대요. 자, 노아 때를 좀 볼게요.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동일하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상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자,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뭐를 받았어요? 멸망, 심판을 받았네요. 진노를 받았네요. 몇 사람만 구원시켰나요? 예. 근데 그 시대에는 뭐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예. 어떻게 하면 큰 사위를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작은 사위를 잘 볼까? 우리 며느리를 잘 들일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만났집을 찾아다니까? 전부 다 걱정하는 것이 이거죠? 아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만 가장 그 사람에게는 귀중한 것이죠. 인생 사는 것이. 아니, 노아 때도, 노아는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그랬나요? 만났집을 안 갔나요? 노아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두고는 안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다 마음을 두고 살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살았던 사람은 뭐 어떻게 하면 더 맛이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네요.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네요. 노아 때 누가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위를 관심을 누가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심판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행위는 조롱의 대상이죠. 예. 돈도 되지도 않고 양식도 되지도 않는 일에 왜 이렇게 힘만 쓰고 너 있느냐는 얘기야.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사위 잘 들라는데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우리 같이 왜 안 살고 너는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살아가느냐 얘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자기 행복의 전부라는 얘기죠.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동일하죠. 우리도 교회 다녀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에 그 일만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원하는 삶을 위해 예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부처님을 믿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유대인처럼 이 땅에 로마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고, 먹고 마시는데 더 주세요. 나 장가 가는데 우리 사이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 자, 노세 때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28절 보세요.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똑같네. 먹고 마시는 거는 예, 사고 팔고가 있네. 여기는 여기는 더하네. 심고 집 짓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큰 거 넓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심고 어떻게 하면 팔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떼돈 벌게, 저 집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이거 사고 팔고 거기에 마음이 다 써 있네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 때나 노 때나 다 동일하네요. 우리 때나 다 동일하네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 그렇지. 아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다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는 얘기예요. 노세 때나. 자,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네요. 반드시 그런 세상은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노세 때도 심판이 있었고 노아 때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기에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또 거기에다가 집만 짓는 이 땅에서 더 자기 일을 위해서 더 짓자는 사람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그렇죠? 거기에 몰두하니까 홍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소돔들을 역시 멸망을 임하는 것, 그들은 농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방주를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하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방주를 짓는 거네요. 몇 년 동안? 심판이 올 때까지. 120년 동안 심판이 올 때까지 그 방주 안에, 방주가 어떻게 생기고 그 하나님을, 나를 건져낸 그분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런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사람들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은 왜 사는지 아나요? 왜 살았어요? 몰라요. 자기 탐심 때문에 살았어요. 결국은 탐심. 지금도 왜 살아요? 탐심 때문에 살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가서 그때 봐서 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거 한 것밖에 없어. 탐심 때문에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사고방식이 점점 주님으로 닮아갈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자, 30절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다. 똑같네요. 26절에 보면은 인자와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가 나타날 때 이러하다. 인자가 나타날 때 이러하다. 그렇게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인자가 나타날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동일하게 노아 때나 노 때나 지금이나 10년 후에 오신다 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먹고 마시고 자기 탐심으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31절. 그날에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거기로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고 그 미련을 두지 말으라는 얘기죠.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붕 위에 있는데 지금 번쩍해서 심판이 임할 때 지금 얼른 내려가서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얼른 내려가서 그거 하나를 더 집어야 내가 안전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더 가져가야. 떠내려 가는 사람이 통장을 아이고, 뭐 할 거예요? 돈을 거기가, 보물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 것을, 니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니. 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안 살았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밭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는 세간의 관심에 우리는 대상이 없는데, 그들은 온통 집안의 세간이 그들은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노체처. 자, 저기 보세요. 32절 보세요. 예. 이거는 뭐요? 아니, 31절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 뭐 안 내려가면 구원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 얘기예요. 귀증한 것이 거기 있다고 쫓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세처를 생각해 보세요. 노세처가 어떻게 됐어요? 왜 뒤를 돌아다봤나요? 세상 것에 연연해서 뒤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련이 뒤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 거 다 타겠네, 아깝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다가 뛰쳐나오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세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욕망을 놓지 못한 거지. 결국은 심판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거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았으니까 그 욕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세처가 세상의 모델이 됐네요. 그것을 안다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노세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당황할 필요가 있나요? 왜?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 그렇게 노세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니. 자, 무엇을 얻고자 지금 예수를 믿는 현대판 부대들이 있어요. 무엇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도 잃고 자기 생명도 잃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오신 것은 지금 뭐예요? 이 땅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죠? 그 사람은 예수도 잃게 되고 자기도 심판받아 죽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내가 손해갔다 이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징역도 가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갔어. 이런 사람만 살린다, 생명을 얻게 되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 나라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는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다 이 말이죠. 구원도 주고 축복을 준다니까 내 행위만 열심히만 하면은 구원도 주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도 잃고 목숨도, 네 목숨도 잃는다라는 얘기죠. 자, 34절 35절 볼게요.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그날 밤에 둘이 한 이불에 한 자리에 누워 비계를 옆에 두고 잤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 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돌립니다. 두부를 탑니다.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다. 인자가 임할 때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갈라서네요. 평소 내가 지금 여기 자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분리가 되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반드시 분리의 기준은 간단해요. 여전히 세상 것 하나라도 건져보고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 집안 세간살이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세간을 보고 마음에 애타고 노새처럼 애달프게 살았다면은 뭐이겠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소고기등 됐잖아요. 자, 분명히 그러니까 불이 갈라설 날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맷돌을 지금 둘이 돌리다가 혼자 돌리게 생겼네요. 둘이 자다가 비계 옆에 비계만 있고 사람은 없어졌네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되겠어? 두부도 못 만들고. 자,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37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대답해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여기 바리새인. 아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22절서부터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예. 지금 바리새인들, 이제 제자들이, 그들이 뭐예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이거 무서워 죽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어디서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세요. 이거 무섭습니다. 아마 심판이 일어날 장소로 미리 알았다면 자기는 피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어딥니까? 어디서 그렇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모두 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죽음이 있죠. 죽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독수리가 와서 파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심판이 반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심판이 독수리가 날라오듯이 반드시 심판이 이 땅에는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곧 죽은 자로 가득하죠. 심판받을 날로 심판받은 자들로 가득 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일어날 곳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곳만 얘기를 한 것이죠.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안 나와요. 계시록에 부분적으로만 나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 땅은 어떻고 이 세상은 어떻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보고 있다면은, 이 땅에서 그런 걸 내가 누구고 그분이 누군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독수리가 뭐일까요? 심판이 있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는 자들에게 모이겠죠. 시체가 가득한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실상은 우리 눈이 이렇게 열렸느냐는 얘기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는 바로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기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 자들은 이미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자들이죠. 결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나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내 의가 없습니다. 나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로 나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나요?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찬송과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야 되겠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리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군지, 나를 건져낸 그분이 누군지, 거기에 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온통 관심을 하루 24시간을 다 두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보험 들듯이 왔다 갔다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맷돌을 지금 돌리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방 안에 주무시다가 오신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바로 자기가 구원을 모른다면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신가요? 내가 그분이 당신은 나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요? 다시 한번 나를 살피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